전도 제자의 명단은 로마 16장에 제일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전도 제자의 여러분의 제자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로마 16장에 보면 특징 몇 가지 나옵니다. 이 전도 제자들의 별명들이 나오죠. 이 말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말이 돼요. 바울이 붙였는데 어떤 사람은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이런 식으로 쭉 붙였어요. 그러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 붙일 때마다 주 안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주 안에 있는 누구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중요한 한 파트가 17절부터 20절까지 사단 전략에 대해서 나오죠. 사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니까 그 전략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또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나와졌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중직자들이 서는데 어떻게 이 제자가 나와서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이게 지금 전부 다죠. 실제 지금 제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제자에 관한 성구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이 속에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이게 다요. 그래 가능하면은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쓰면 못 찾습니다.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능력인 사람들이 일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다 교회 망쳐놨거든요. 지금 현재 큰 교회들이 지금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관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준비되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쭉 나오죠. 제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제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되진다는 말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된다는 말은 다 실패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 부분이 잘 안 되질까를 조금 풀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만나겠습니까? 빌립 중직자하고 빌립이 중직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에 그 중직자하고 에디오피아 내에서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났는데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겠습니까? 기가 찬 일이죠. 이게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이게 제자 훈련인데 굉장한 열매를 맺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겠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제자 한 명만 만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를 난다. 지속적으로 역사를 나요.
우리가 아마 초창기 했던 사람들, 우리 강원정 목사나 강호임 목사나 알 텐데, 부산에 안창덕이라고 있었잖아요, 목사. 그 사람 밑에 딸아이 하나가 굉장히 제자예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제자인데, 한 30명씩 50명에서 한 주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말하자면 목사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잘 키우면 제대로 될 텐데 그걸 못 키워요. 그래 하다가 다 못 키우고 무너져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요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아이들 잘 키우면 전도 제대로 되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제자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올라가서 저 평촌에 있는 안양의 평촌교회죠. 거기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제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술히 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제자는 전부 다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핵입니다. 제자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뭐겠냐? 제자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뭐며 어떻게 해야만 계속 부흥이 되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둘째 시간에는 우리 중직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중직자도 이 부분을 알아야만 역사가 계속되집니다. 어떤 제자 훈련이 실패를 했냐?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설명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제자입니다. 제자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 이런 대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세례 요한 같고 선지자 같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말하시면 축복이 굉장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돼 버리면 마태복음 17장 1절 9절대로 엘리야 모세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보면은 엘리야 교회 모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이 제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언제까지냐? 11절에 보니까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다 끝나본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단순한 안전병이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을 때도 사장에 보면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한 번 딱 만났는데 만약에 그때 다른 설명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았건데 만약에 이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딴 얘기 했더라면 그거는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과 교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 제자다. 아주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최고 충격을 던졌다고 하면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훈련 가운데 가장 큰 훈련이 다른 거 받을 필요도 없고 방언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끝난 거다. 그리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끝난 것이다. 이 주장이거든요. 끝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단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거는 그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걸 말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설교를 하는데 설교 은사 받았다는 말은 특별하게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다. 저는 병 고친다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어느 날 이거 깨달아지면서 그렇다 뭐 끝난 거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하는데 안 고치는 그거는 그리스도께 알아서 할 일이지. 그때도 환자 자고 기도했어요.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이게 제자 훈련의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느냐 이렇게 할 때 두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답 나버렸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축복의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의 두 번째 겁니다. 중직자들이 지금 많이 쓰는데 거의 보면은 뭔 일 생기면 딴 걸로 갑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데요. 거의. 그리고 지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보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이 복음 잘 안 들어가잖아요. 말을 빨리 알아들어요. 왜냐? 교수니까. 교수님들에게 내가 설명을 쭉 해봤는데 가장 빨리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만나기 전에 중고등학교 대학전으로 많이 했잖아요. 학교 가보면 중고대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가장 빨리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장 열매 안 나요. 근데 왜냐? 특히 교수님 열매가 안 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체질. 근데 결정적인데 자기 혼자 시험 들 때도 보면 딴 체질이요.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보면 딴 체질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은혜로 아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열매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체질이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체질이 되어버리면요. 뭐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될 것도 없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서 그걸 만들어낸 문제 스스로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의 가장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도 누가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캠프 계속해서 나는데 그 다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된다기보다는 이게 답니다. 그리스도면 은혜로 구원받아 버리는데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알면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버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역사는 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인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다락방에 오신 분들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이 다 거의 이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나이 들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부산 내려가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 없으면 일부 예배 때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악수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안 합니까? 지금도 재범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로 아줌마들이 절에 다니던 사람이고 이게 뭐냐면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거는 또 그렇다 손 치고 어떤 면에서 그런 거는 뭐 우습다고 보면 되는 일이고요. 근데 가만 당연 같은 걸 할 때 가만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얘기하는데 보면요. 장로님 100%가 다 회의할 때는 복음 아니라. 자, 저럴 때 복음은 대성공을 할 것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로 언제냐? 문제 왔을 때요. 항상 그렇지만 문제 왔을 때 표가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체질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에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 다음 제사는 두 번째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줄어보면, 사람 관계 딱 나오면요. 이게 마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뭐 다 해놓고요. 막 기도할 때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는 이제 딱 사람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세 번째가 뭐냐? 돈 얘기만 나왔다. 그리스도 아니라. 참 희한하대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크게 쓰임 받거나 못 받거나 대충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돈에 딱 걸렸을 때, 인간관계에 딱 걸렸을 때 벌써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훌륭하게 다 잘하면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못하는 부분 누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걸 말해요,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제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나중에 시간 갈수록 어려우면 되고 당할 길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예요. 결론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끝났어요. 여러분이 아니다고 해도 끝났어요. 천하 만민이 아니라고 해도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그리스도 출현 자체가 사단의 죄를 꺾어버리거든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죄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거든요. 그리스도 자체가 지옥 권세를 깨뜨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건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라. 우리의 체질이라. 이게 모든 거 다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 났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딴 거 다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돼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가가지고 좀 그런 대단한 느낌이 보스턴을 갔거든요. 보스턴을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생이 많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이게 지금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조건 막 받으니까 하숙지처럼 되고 그렇겠지요. 좀 괜찮은 사람만 먹으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에게 또 그래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오고 자기 나름대로는 솔직한 고민을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메시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완벽한 걸 다 준비해놓은 게 아니고 그 미션홈에 지금 모여든 아이들은 다 해외에서 한국에서 주로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든 아이들이다. 당신이 부모 역할을 해라. 부모 역할을 해야지 똑똑한 아이 안 똑똑한 아이 구분하면 안 된다. 부모 역할을 해라.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아들었겠지만은 이제 문제는 그분이 굉장히 바르게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 바르게 크고 제대로 배우고 이러니까 잘 안 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잘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가는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또 독일 가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막 계속 시험 들어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건 모르겠다면서 말. 도대체 말지 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장로님은 워낙 바르게 걷고 워낙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그렇다. 안 그런 사람도 많다. 안 그런 사람도 키워야 나중에 제자가 되는지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좀 빨리 알아들어야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요. 거의 저 사람 좀 성공했다 싶으면 거의 이게 안 되고 복음 체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자기 삶의 마지막 부분 가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체질 안 돼버리면 이 마지막에 가서 이상하게 된다니까, 사람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절대적 사명이요. 절대,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습니다. 나중 가서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체질로 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잘 모르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문제 오면 올수록 사람 관계 오면 올수록 경제 위기 오면 올수록 자꾸만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뭐 일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입니다.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그레는 그랬거든요. 저는 데오빌로보다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여, 어떤 성경은 데오빌로 각하 그랬거든요. 각하란 말을 붙이는 것은 총독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의 주치의였다 라고 봅니다. 그 말은 의사에 성공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거 안 보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삶에도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누가가 바울을 따라 나섰거든요. 바울을 따라 나섰단 말은 선교에 동참을 한 거예요. 선교 동참을 했는데 눈치상 우리가 볼 때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술님이 있고 바울 따라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거의 다가 이 성공 부분을 딴 데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공해버리면 완벽한 성공이 되는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모든 교회 전도자의 식주인이 됐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요, 바울을 밀었습니다. ICC 주석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재벌가가, 큰 재력가가 됐대요. 이렇게 해서 때마침 그것도 시대하고 맞으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전도자를 밀은 겁니다. 이게 참된 성공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는 증거죠. 증거원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셉을 보고 왕이 증거를 봤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렘넌트에게 일어난 증거를 보고 세상이 변했거든요. 이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자 훈련의 핵입니다. 제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특히 우리 전도합숙 받은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당장 달라집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끝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정말로 끝냈다는 말은 딴 거 다 해도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이걸 안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납니다. 그리스도의 체질이 됐다, 뭐 문제가 일어났거나 사람 관계, 돈 때문에 이런 데서요, 그리스도 체질이 됐다는 말은, 이 말은 이 교회가 확 살아나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한 부흥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좀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되는 교회들은 본인이 아셨는지 모르신지 몰라도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교회에서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좀 이해만 잘해버리면 굉장한 게 거의 되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썼는데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막 써놨잖아요. 이번 주간에 그 우리 비서들이 읽은 책이 4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 그 책이 읽을만 해요. 제가 그걸 쭉 읽어보면 읽을만 한데 우리 비서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한 가지로 느꼈어요. 막 끈기 있게 했던 말든 성공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 볼 때는 야 노력을 하더니 됐구나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래 안 봤다고. 저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되어진 거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큰 돈을 벌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순간 조그마한 거 보고도 이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결론이 뭐냐 조건이 되니까 이게. 미국의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월마트를 만들어 미국을 움직였잖아요. 흔들었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것도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써놨지만 제가 볼 때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안에 막 어떤 사람은 가만히 조그마한 기름집 하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배가 고픈데 뭐 간단하게 먹을 거 없냐. 자주 묻더래. 그거 보시고 그렇지. 이 패스트푸드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히트친 거예요. 그게 KFC 그거죠. 켄터키 그 프라이드 치킨에서 거기 뭐 미국이 전역으로 퍼져. 이 사람이 뭐 재산 남긴 게 어마어마하더만요. 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 체질이 안 되면 개인에게 더 문제가 되집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 제자가 해야 되는 네 가지 스케줄이 있습니다. 전도 제자가 해야 되는 네 가지 스케줄. 항상 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가 하는 네 가지 스케줄.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전도 제자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을 갔는지 1년에 한 번을 갔는지 상관없이 전도 제자는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꼭 실천해야 돼요. 같이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캠프도 있지만은 주로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가는 현장이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우우 간 것보다 혼자 간 게 열매 많이 났어요. 진짜 열매는 혼자 갔을 때 많이 납니다. 한두 명 이렇게 쭉. 여러분이 현장을 늘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모든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분은 하지만은 현장을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거는 그 사람이 굉장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 그리스도 은혜, 인격, 뭐 능력 다 들어있어요. 지속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현장을 쭉 지속적으로 하면 쭉.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혹은 뭐 팀 사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잖아요.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을 진짜 다락방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락방에 뭔고 하니까 주로 세 가족 붙잡고 다락방을 쭉.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다락방이 아니고 구역예배라. 구역예배. 근데 다락방을 해보라니까요. 다락방은 현장을 쭉 가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니까 현장을 계속해서 안 가니까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안 나오니까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본들 이제 무슨 조금 교인들 모이는 이 정도.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현장을 정말로 진실하게 딱 내다보고요.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그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진짜로 계획 다 해요.
그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요. 제가 그 중고등부 맡았을 때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다 찾아가 제자 찾는다. 당연한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 세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고요. 또 무슨 전도운동 할 때는 대학 다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고 이 대학 들어가는데 그거 당연한 거죠. 들어가다 보면은 열매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지 말라고 되질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때부터 제자 모임이 나와요. 네 번째입니다. 제대로 이 제자들하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입니다. 전도 제자가 갖춰야 될 스케줄 4개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완벽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모자라도 이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 안 받고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계속한다는 것은 새가족 열매가 안 나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모임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누구나 다 해요. 제자 모임을 계속한다. 하나님의 그토록 소원 아닙니까? 제자 모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 누릴 때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역 안에 지교하는 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현장 들어간 이거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요 2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해야죠. 이 부분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 내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 거 하니까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한 것도 응답 와요. 하나님 잘하시니까. 어떤 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는 응답이지만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오는 것이다. 이걸 진정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열매가 별로 안 받는 건데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꼭 안 데려가도 돼요. 제자만 키워서 가까운 교회 보내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방법 수단을 안 썼는데 교회는 막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막 벌어지죠. 자, 지금 전도 합숙을 마치고 나온 전도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요.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이분 달 것뿐만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슴이 안 뜹니까? 현장 들어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학교 500개인데 500대학을 들어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있어도 500명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대학이라도 그리스도 얘기도 답낼 제자 한 명은 있겠죠. 한 명만 찾아도 500명이라. 여러분 대학부 맡은 교육자들 교회 안에 대학부 500명 모입니까? 한 명만 데려가도 500명 모일 것인데요. 분명히 이 제자는 거리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상황 따지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락방을 계속 할 수 있고 제자 계속 모인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격이 안 되지만 이게 안 되져요. 가서 현장 들어가는 건 되는데 사람 끌지를 못해요. 끄는까지 되는데 지속이 안 돼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재파송대 전도운동 모이게 하는 것이 지교회 아닙니까? 이 네 개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만 해도 한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요. 이게 지금 초창기 때 우리가 했던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여러분 직분 따라서 다르게 해야 돼요. 직분 따라서.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은 자기 맡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맡은 파트가 있으니까 그 파트를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죠. 부교육자들은 자기 맡은 파트가 중고등부 같으면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대학 같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한번 계획을 쭉 놔봐요. 계획 놓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고는 이제부터는 파고 들어가면 말씀운동 펼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서 말씀운동 편 사람 중에서 여러분 교회로 불러드릴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훈련시키죠. 그 사람을 재파송하는 게 지교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회복단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나 여교육자들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모님들이나 여교육자들은 뭘 붙잡으면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여자들 가운데 진짜 제자가 있어요. 특히 세가족이 이런데요. 여러 사람들 뒤에서요, 몇 명만 도와줘도 아주 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과 교육자보다 더 하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은 더 하기 좋습니다. 사모님들이나 여교육자들은 교회 안에 어떤 전체 룰에 맞춰야 되지만 지금 평신도들은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평신도들은 제자 키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집에 제자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 제자들을 다시 풀면 지겨야 돼요. 이 평신도들이 초대교회는 전부 집집마다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전도 제자는 제자를 이해하고 난 뒤에 제자는 이런 것이다. 제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나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다 눈을 떼야 될 것이냐. 이쪽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모님, 부교육자, 목사님들은 직업입니다.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그것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 중요한 것도 없는데. 그 주로 보면은 교육자들이나 사모님들은 엉뚱한 거 자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할 거는 이거요. 여기는 아주 전문성을 딱 띄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한 지역만 딱 붙여 제자 키워도 안 가도 계속 부른다니까요.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 작은방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딴 교회 나간다 이게 지금. 딴 교회 나가는데 한번 그건 어쩔 수 없고 목사님 와서 메시지를 한번 주는 게 좋겠다고. 사람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 이래요. 그래요.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냐 하니까 동삼여중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번쩍 이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동삼여중 선생이면 우리 안 와도 된다. 지금 동삼교회로 등록을 했대. 자기 말로는 모르고도 됐고, 우리 안 와도 된다.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도와달라 했어요. 동삼여중은 내가 매주 화요일 날 들어갈 테니까 사람을 모아놔라. 그거는 할 수 있대요. 한 사람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동삼여중 양호실에 사람을 모아고요. 난 놀란 게 교사들 가운데 믿다가 무너진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다 골라내리고 와요. 나중에 한 3분의 1 모였다니까요. 교사 3분의 1. 자, 요 사람들 사사를 가르치는 우리 오고 나는데 요 사람이 뭘 하느냐?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학교 선생님들 특징이 또 뺑뺑 돌아요. 딴 데로 가고 오잖아요. 가면 또 파송이라. 이래가 생긴 게 교회 안에 제가 처음에 동산동 들어가서 한 사람 만나서 들어간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교사팀들 일어나다니 아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싹 다 이 한 군데서 다 나오고요. 그걸 얼마나 좋습니까? 현장 한 군데만 딱 보면요. 쫙 다 나오는 건데, 이게요.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이 법적 용어로 보면 친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체질 그쪽 말인데 여러분이 이걸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좀 그래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한 명이 들어가도 교회는 살아납니다. 무궁무진한 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군데 들어가는데 그러면 교사만 10몇 명 건진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가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한 군데만 들어가도 살아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깥에 제자가 아무도 인도해주지 않아가지고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꽉 찼습니다. 그러니 이 눈만 딱 떠버리면 전도 제자가 이 눈을 못 뜨면 큰일 나죠. 지금 여러분들 이 눈을 한번 떠버리면 나머지 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축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봐버리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지금 거의 다가제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걸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방법을 놓친 거예요. 그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제자로서요. 전도제자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 틀림없이 역사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만은 전도 합숙을 마친 전도제자 여러분들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의 전도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옵시며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